여러분 휴가철이 되면 이제 공항을 자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공항을 가시든 간에 공통되는 언어는 다르지만 공통되는 사인을 꼭 보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출발, departure, 또 도착, arrival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단면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만났다가 헤어지고 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납니다. 우리 중국인들도 고사성어를 통해서 회자 정리, 만나면 반드시 헤어집니다. 그러나 거자 필반이라는 말을 통해서 떠난 사람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다 떠납니다. 그러나 다시 만나요. 어디서 만납니까?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분명히 궁극적 만남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순례자들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민 가정의 한 애완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고 온 우리 대한민국 한국도 이제는 다문화 사회, 다인종 사회라고 말할 만큼 엄청난 이민자들이 또 이주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약 100만 명에 육박을 했는데 10년도 안 돼서 8, 9년 만에 200만이 됐어요. 이런 추세로 가면 300만, 500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한국 땅에 많은 이주민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제가 봉직하고 있는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가 있는 경기도 양평에도 보면요, 여러 다민족이 살기 때문에 우리 군청에서 우리 학교에 뭘 요청했냐면 우리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에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잘 교육하고 다루는 그런 또 상담을 통해서 도와주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인력을 좀 파송해서 우리 다문화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이런 다문화 센터에 와서 좀 협조해달라 해서 저희가 흔쾌히 한 5년 동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 각처에 거의 130-40개국에 퍼져 있는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숫자가 한 600만에서 700만을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 화교들에 비하면 큰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비율로 따지면 유대인 다음으로 거의 8%에 육박하는, 10%는 되지 않지만 그런 우리 디아스포라들이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분을 포함해서 여러 지역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주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어떻게 보면은 삶의 한 형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더 그 이동하는 그러면서 살아야 하는 이러한 형태가 더 빈번해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정의 이주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그리고 다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이주해 오는 역임이 나는 한 가정의 스토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롯의 아들 모압에 의해서 형성된 부족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크지 않은 지역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과는 아주 유쾌하지 않은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부정적인 그런 사연들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도 했고 또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많은 동기를 부여를 했습니다. 모압 족속들이. 그리고 또한 침략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우리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유대 가족과 이 모압 지역은 이민 가고 싶은 모압 드림을 꾸고 싶지 않은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을 꾸고 또 코리안 드림을 꾸고 그들이 스스로 원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모압 지역으로 이주해야만 하는 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장과 나오미 그리고 유대인 두 아들을 데리고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고 또 흉년이 들어서 이런 막막한 그런 상황 속에서 가고 싶지 않지만 모압 지역으로 이주해가는 그런 가정 속에서 그 이민의 꿈은 다 산산조각이 다 끊어지고 생존마저 할 수 없는 이민의 모든 계획이 다 사그러지는 허사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거기서 한 며느리를 이방 여인 가운데 모압 여인 가운데 택한 그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인종과 문화를 초월해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년도 못 돼서 가장도 떠나고 두 아들도 떠나고 세 여인만 남습니다. 나오미 그리고 두 이방 여인.
아마 이민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인 상황이 지금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무너진 이민 상황 속에서 바닥으로 내려간 이 가정 속에서 한 여인 룻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 짧은 룻기를 통해서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룻은 유대 족속의 시집온 그런 이방 여인이었지만 다윗 가문에 이름을 남겼고 또 다윗 혈통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이러한 중요한 계보에서 하나님의 계보에 이름이 포함되는 이러한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룻기 4장이나 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분명하게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 임금의 증조모가 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룻기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혈통이나 어떤 인연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언약적 그 사랑,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 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됨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한 여인,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 유대 한 가정에 시집 와서 결혼을 해서 그들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는 언약적 사랑인 헤세드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가는지, 또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그 계보, 이 메시아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흔히 들었던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한결같은 사랑, 자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로 하고 그 언약적 사랑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룻기서에서는 짧지만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계속되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오미를 통해서 룻의 헤세드로 적용이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혈통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1장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1장 1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해 가야만 하는 한 가정의 상황을 아주 짧게 요약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 짧은 한마디에 왜 이민 가야 되는지 그때 살았던 삶의 정황을 아주 요약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스라엘의 최대 암흑 시대였습니다. 왕이 없기 때문에 다 개인의 소욕대로 지도력이 완전히 그냥 무너진 그런 혼란의 극치를 보여줬던 삶입니다. 영적으로도 배교, 우상숭배가 가득 찼습니다. 도덕적인 기준이 다 무너져 버려서 문란해졌습니다. 거기에다가 먹고 살 수 있는 생존의 문제까지 위협받는 흉년의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던 그런 상황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절박한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약 3천여 전의 이야기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이민 1세대가 미국으로 이민 올 수밖에 없는 그때 상황을 기억나게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미국 이민의 본격적인 시작이 1960년대에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1960년대는 그야말로 사사시대를 방불케 하는 그런 혼란, 경제적인 기근, 지도력의 부재, 이게 바로 우리가 두고 온 고국의 현실이었습니다. 일제치하를 참 감격스럽게 벗어나는가 싶더니 남북으로 분단이 되고 이념 간의 갈등, 그것을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지도력의 부재, 극치의 어떤 혼란,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릿고개를 넘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포함되시는 분들 계시지만 여러분의 선배들, 우리의 그 참 어른들이 가방 몇 개 싸고 김포공항을 떠나서 손수건을 흔들면서 참 미국으로 이주해 오고 또 유학을 떠나고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때의 상황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읽다 보면 가라, 떠나라 이런 그 동사적인 움직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시 돌아와라, 리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우리 인간의 삶의 동작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두 개의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유대인 가정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잘 지켰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름의 뜻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My God is King의 의미가 엘리멜렉의 의미였습니다. 그는 다윗의 족속이었고 베들레헴에서 살았던 경건한 유대인이었고 한 가정을 책임진 그런 모범적인 가장이었습니다.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갔지만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베들레헴을 떠날 수밖에 없는, 떡집이라고 별명이 붙은 그 풍요로운 한 지역이었던 베들레헴을 떠날 수밖에 없는 기구한 삶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고 싶지 않은 그 지역 모압으로 떠나가는 이 한 가정의 그 애환, 우리의 이민과 오버랩이 됩니다. 그런데 모압에 가서 산 지 얼마 안 돼서 가장이고 남편이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10년이 지나는데 두 아들 말론과 기럇마저 죽어요. 그것도 며느리를 얻고 나서 얼마 살지 않아서 다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 참 이민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밑바닥, 가장 최악의 비극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나오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방 며느리 룻과 오르바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세 남자를 다 떠나보내고 이제 세 여자가 남은 이 비극적인 상황. 근데 이 룻기를 가만히 있다 보면 이 비극적 상황에 하나님이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고요,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여인들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지독한 비극 속에서 상황만 보면 그 상황을 초기할 수 있는, 뚫고 나올 수 있는 아마 출구가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바로 두 여인의 지고한 사랑과 그 관계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룻기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 내용이자 주제는 우리가 읽었던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일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아주 비극적 상황 속에서 이 나오미는 고향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예전은 기근이 들고 살 길이 막막해서 이제 모압 쪽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시사 유대 땅에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이게 남는 것보다는, 그 상황에 그대로 모압에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다시 역임이 나는 것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더 낫다고 어머니가 판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걸립니까? 두 이방 며느리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돌아가라, return to your home, find another husband. 다른 또 남편을 구해서 새로운 생활을 해라. 나는 너희를 도울 수가 없다. 유대 땅 가봐야 희망이 없다. 되돌아가라.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하는 나오미의 그 간절한 그 애원을 듣는 두 이방 며느리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먼저 웁니다. 오르바도 울고 아마 룻도 목나 울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떡할까? 다 무너진 이 가정, 다시 역이민을 가고 자기들에게는 이방 땅인 이스라엘로 가는데, 더군다나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참 짐승 취급하는 그곳에 내가 가야 될 것인가,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르바, 큰 며느리 오르바는 울고 결심을 이렇게 합니다.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떠나가요. 함부로 입 맞추는 사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우리 가론 유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룻은 입 맞추지는 않았지만 어머니의 그 모습이 자기 마음에 담긴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인간적인 상황으로, 시어미와 며느리의 관계로 그 비극적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 가장 껄끄러운 관계 중에 하나가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것도 남편이 없는, 그죠?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참 홀 시어머니와 남편이 없는 이런 며느리의 그 관계가 얼마나 참
부담스러운 관계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으로 드리겠다니까 그 시어머니 얘기만 해도 상당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현대 사회에 그 잘못 건드린 거 아니냐고 제 아내가 걱정을 많이 하던데, 여러분은 그 수준이 넘었을 거라고 믿고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한국에서 씨월드 얘기만 하면요, 시집 얘기만 하면 그냥 반응들이 아주 안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아주 성숙하시니까 그 부담 없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며느리의 입장이나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있는 분들에게 주시는 공통된 메시지가 여기 분명히 있습니다. 1장 16절은 어떻게 보면 위대한 한 이방 여인 며느리 룻의 대헌장, 신앙의 대헌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시험이 나오미를 향한 지극한 충성심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굳게 결심했어요. 그 어머니를 떠나지 않기로. 왜 떠나지 않았을까요? 이런 굳은 결심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서요? 시험이 나오미가 너무 잘해줘서요? 저는 그 뒤에 있는 강건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쭉 자기의 어떤 그 고백을 쭉 진솔하게 표현하는 내용 중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말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험이 나오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본 거예요. 야, 언약적 백성은 저렇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인종을 넘어갈 수 있는, 나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면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도 되시고, 그 사랑과 그 인자하심으로 신실함으로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내가 그 무엇을 따지랴, 계산하랴. 그것을 나에게 보여주신 시어머니 나오미. 여러분, 이런 며느리 얻고 싶으시죠? 저도 이제 아직 며느리는 얻지 않았는데 이런 며느리 얻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며느리 얻으려면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변하셔야 돼요. 먼저 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햇빛을 보여주시면요, 뭐 이런 크고 작은 그런 뭐 갈등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힘이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햇세드의 사랑을, 그걸 가지고요, 조금 표현이 서툴러도 조금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해서 그걸 보여주면요, 야, 우리 시어머니가, 우리 시아버님이 믿는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이시구나. 나도 좀 달라져야 되겠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요, 이런 껄끄러운 관계가 연결이 되고 그러다 보면 축적이 되면서 상당히 깊어져요. 갈등이 해결됩니다. 물론 갈등이 다 없어질 수는 없겠죠. 그런 면에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변함없는 그러한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 삶을 통해서 비극을 겪으면서 봤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떠나갈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그 하나님의 햇세대에 맞는 자기의 변함없는 헌신과 굳은 결심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시부모님하고 관계가 의지로 됩니까? 노력으로 됩니까? 잘 힘들잖아요. 저희도 경험하는 거고 여러분도 경험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그 갈등들, 우리 한국 사회에 만연한 편협한 우리 개념,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저는 햇세드의 개념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아직도 종친의 활동이 활성화된 나라가 한국이래요. 종친회. 아직도 시족사회의 모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또 무슨 동문회, 무슨 동지회, 무슨 향회는요, 자기들끼리는 잘 뭉쳐요. 근데 그것이 인간의 어떤 인연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잘못하는 건 다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고 우리 그룹이 하면 다 로맨스로 다 인정해요. 다 넘어가요. 그 정도야 뭐. 남이 잘못하면요, 조그만 거라도 다 불륜으로, 잘못된 것으로 매도하는 그런 편협한 우리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우리 룻은 우리의 개념이 인종을 넘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껄끄러운 관계도 넘어섰어요. 그 어머니의 신실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그 비극의 밑바닥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들을 배려하면서 이제는 돌아가라, 나 혼자라 이제 돌아가겠다 라고 말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을 그래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방 여인, 이방 며느리 룻이 흔들리지 않는 결심, 그 하나님의 섭리와 언약적 결속을 중시하시는 그것을 믿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믿는 시어머니라면 혼자 남으셨어도 내가 함께 모시고 낯선 땅이지만 가겠다라는 거예요. 룻과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시아버지도 잃고 재산도 잃고 모든 꿈을 다 잃었지만 다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그 어려운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이겨나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연명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준비가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대한 신뢰, 그것에 근거한 결심,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하나됨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고자 하는 한 이방 여인의 애틋한 믿음의 결심, 이것이 바로 롯과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구속사가 열리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룻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한 가장 적절한 말씀이 저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말씀을 잘 아시고 아마 외우는 분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오랜 후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그의 마음을 기뻐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민생활 하시면서 목적을 이루신 분도 많이 계실 거고요, 또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민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베들제단을 통해서 울려 퍼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고 여러분의 자손들의 마음속에 있다면 여러분의 이민생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섭리적으로 역사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 이민의 순례자의 길을 기쁨으로 넘어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나오미와 룻의 앞길에는 희망이 없고 기대할 수 없는 인간적인 상황이었지만, 빈털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역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장면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또 이주해 가는, 역이민해 가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삶의 정황이 막 바뀌고 상황이 악화되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사랑에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간다면 이런 모든 고난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한 사람의 결심이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엄청난 가정의 어떤 회복, 어떤 역사의 새로운 계기를 만드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도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참 많은 우매한 우리 백성들은 면죄부 하나 사가지고 자기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그걸 악용하는 교황청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한 이름 없는 신학 교수고 수도사 출신이었지만 그가 95개 조항으로 반박문을 그렇게 내건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진리를 통해서 배운 구원의 확실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은 거예요. 말을 한 거예요. 행동을 한 거예요. 결심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해석을 표현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얼마나 큰 역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까? 작은 몸짓이었지만, 개인적인 고민이고 개인적으로 깨달은 바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양심의 빛에 비춰봤을 때 아무런 꺼리낌이 없을 때 그는 자기의 신앙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사용하신 겁니다. 존 켈빈은 어땠습니까? 한 세대 뒤에, 루터보다는 한 세대 뒤에 종교개혁자였지만 그도 역시 다른 경로를 통해서 구원의 도를 발견을 했습니다.
성경도 읽었고 또 인문주의자들이 만드는 많은 고전적인 그런 책들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역시 1536년에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개신교 신앙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쓴 겁니다. 출판하고 나니까 자기의 고향, 자기의 고국인 우리 불란서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핍박이 심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처럼 이제 이주를 한 거예요. 어디로 이주하려고 마음을 먹었냐면 스위스로 가자. 비교적 종교적인 자유가 좀 있는 그 스트라스부르크에 가서 좀 편안하게 책도 좀 쓰고 그렇게 여생을 보내자. 그래서 도망 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스트라스부르크로 가는 도중에 제네바에 잠깐 도착을 했어요. 그때 그 지역에서 개혁 운동을 일으키던 윌리엄 파렐이, 나이는 자기보다 훨씬 어리지만 한 20살 정도 어린 이 칼빈이지만 기독교 강요를 쓴 새로운 젊은 신학자 칼빈이 지금 제네바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찾아갔어요. 여기 왜 왔느냐? 나는 이제 학자로서 연구하고 글을 많이 쓰려는 그런 마음으로 스트라스부르크로 가려고 합니다. 아니다. 당신의 그 책을 보니까 당신은 이 시대를 향해서 개혁 운동에 나서야 되는 하나님의 그런 사역에 동참해야 된다. 캘빈은 처음에는 거부를 했어요. 나는 그런 용기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는 수줍음이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못합니다. 이게 윌리엄 파렐이 몇 번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그냥 화를 버럭 내면서 당신이 제네바에 와서 개혁운동에 동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고 이렇게 그냥 공갈 협박을 하니까 이 칼빈이 거기에 이제 이 저주의 어떤 그 공갈 협박에 무너진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는 개혁의 그 의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결심합니다. 좋습니다. 나만을 위하고 어떤 평온한 학자 생활보다는 현장에 뛰어들겠습니다. 그래서 제네바에 가서 평생을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또 많은 대륙에서 또 영국에서 오는 이런 피난민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엄청난 개혁의 운동을 일으키고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에 관련된 모든 신학적 저서를 체계적으로 진술한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의 굳은 결심,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과 언약적 결속에 대한 신뢰에 근거한 그런 결심과 행동이 그런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룻기서를 통해서 또 우리의 교회 역사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1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게 되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이주해가는 처량한 두 여인을 보게 됩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들어오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이 저희가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변화된 고생으로 인해서 참 초라해진 그 나오미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어떻게 반응하죠? 기쁨과 희락의 뜻이 있는 자기 이름 나오미라고 불러달라고 부르지 말라고 요청을 합니다. 대신에 마라라고 나를 부르세요. 마라. 괴롭다, 쓰디쓰다. 얼마나 이민 생활에 참 비극에 쩔었으면 그런 말을 할까요? 인간적인 면에서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할 만큼 인생의 밑바닥에 그는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탄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도 때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또 신앙적으로 참 많은 좋은 열매를 보여준 그런 상황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이런 한탄도 하는 것이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장 1절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시작을 했는데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두 여인이 베들레헴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때가 참에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셔서 비어서 실패해서 인간적으로 낙담해서 들어오지만 우연하게 그 타이밍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도 변치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던 두 여인을 하나님은 기쁨으로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연로한 시어미를 공양하려고 추수 때 이삭을 주스러 밭에 나간 며느리 룻에게 또 다른 축복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비하신 만남이
나오미와 그리고 룻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 유대 사회에는 한 친족 중에서 한 가정이 경제적으로 아주 핍박해지고 땅을 잃어버리고 또 후사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되면 친족 중에 남자를 하나 선정해서 고엘이라고 부르는 구원자, 그런 후원자를 하나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때로는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혼인을 하게 해서 또 자손을 이어가게 하는 그런 제도가 바로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였습니다. 바로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있는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그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그 가정에 또 자손들을 낳을 수 있는 이런 구원자의 역할, 상속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역할을 하는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다윗이 태어나게 되는, 그 후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혈통에서 태어나는 엄청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날을 헤아릴 수 없는, 어떻게 인생이 전개될지 계획은 할 수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제한된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그런 이유로 이 땅에 와 살아갑니다. 때로는 실패도 맛보시고 때로는 우여곡절도 겪을 수 있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민 생활에서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이 제단에서 마음속에 각인시킨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은, 여러분의 후손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룻처럼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헤세드를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활용하시고 적용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분명히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고엘이 만날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고엘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헤세드의 안목에서 보시고 룻이 보았던, 시어미를 보았던 그런 마음으로 보시고 그들에게 고엘이 되어 주시고 우리 인류의 구속자, 그리고 우리를 건지시는 고엘 되신 예수님을 전해주시는 베델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민의 현장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귀한 믿음의 권속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심어져 있는 한 룻처럼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